시온 찬양대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할렐루야.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알 가운데 백조의 알 하나가 섞여서 같이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 틈바구니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은 키가 작달막하고 털에 기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주 다부지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백조 새끼는 오리 새끼들하고 생김새가 아주 다릅니다. 멋도 없고 그저 껑충하게 키만 크고 털은 까칠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은 백조를 늘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너 부모는 어떻게 생겼길래 너는 그 모양이냐? 털은 까칠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쭉하고 너는 참으로 한심하게 생겼구나 라고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백조의 새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나는 참으로 한심하게 생겼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 떼들이 수많이 떼를 지어서 호숫가에 사뿐히 내려와 보기 좋게 앉았습니다. 하얀 털에 날씬한 몸매에 멋지게 내려앉은 그 모습과 자태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백조 새끼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백조의 새끼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는 줄도 모르고 슬퍼하고 낙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것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기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발견했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으면 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처럼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자식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자신의 가치와 그 값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비관하고 슬퍼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숨 쉬며 자기 자신을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옛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무조건 자기를 천대시하고 금욕, 금기,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가소평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중세 이원론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육체를 막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옛날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라, 아빠라. 요즘 성경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도 못 버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피었다 없어지는 들꽃들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그것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사명받은 인생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영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self-esteem이랍니다. 자기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 둘째는 self-worth, 자기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셋째는 self-confidence라,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이기는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먼저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습니까? 요셉이 여러 형제들 중에서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스스로 존귀한 자니 마음이 깨끗하고 착하고 인격이 고상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고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자신이 이방 땅 남의 집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기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누명 쓰고 제일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자기의 고귀한 신앙 인격을 더럽히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여호와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되고 거룩한 존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성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이 먼저 인정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나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장로와 목사가, 집사와 권사가, 교우와 교우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워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눈이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컸으면, 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이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그래서 항상 단체 사진을 찍으면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받는. 한 번은 발뒤꿈치를 높여가지고 키가 크게끔 억지로 팍 하고 눈을 억지로 크게 뜨고 사진을 찍었더니 그 사진 볼 때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꼭 귀신 같네. 그렇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때요? 작은 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도 등소평도 키가 작았는데 뭐. 눈이 작아도 볼 건 다 보잖아요. 세상 보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매력을 찾아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찾으라는 거죠. 만약 그 얼굴에 눈만 크다고 생각해봐요. 어울리겠어요? 그 얼굴에 코만 높다. 그래 보세요.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응? 아멘도 안 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은혜,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최대로 맥시마이즈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은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나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은사, 그 달란트를 계속 개발하고 내가 그 달란트를 최선에 다할 때 열매가 풍성하고 저절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사람 은사입니다. 아무나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찬양대 은사입니다. 계속 찬양을 해야 돼요. 교사 은사입니다.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빛나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은사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아깝다고 해가지고 묵혀두면은 금방 녹슬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가져가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몇십만 불 잃어버렸어요. 그때 빈손 들고 일었으면서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돈은 몇십만 불 잃어버렸지만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수가 있고 그 실패를 축복의 디딤돌로 최선을 다하면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 아픔을 딛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조그마한 통나무 집에 살았던, 우리나라는 옛날에 초가집이었지만은 제가 링컨이 사는 집에 가 통나무 진짜 한 두 사람 누우면 집이 다 꽉 차버리는 그런 집에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훌륭한 역사의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소위 삼중거라고 하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불행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불행을 행복으로 역사의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환경과 조건이 조금 남보다 불행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세요.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대충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삶의 자세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양반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 두 번째는 눈동자 초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 빙글빙글 돌리는 사람, 옆눈질 잘하는 사람, 옆에 사람 째려보는 사람, 기도할 때 눈 뜨고 두려번거리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믿을 존재가 못 돼, 그런 사람들. 세 번째, 말의 음성의 표현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 걸음걸이가 확신이 차 있어요. 다섯 번째,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모든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은 유명한 학자고 위대한 사도입니다. 충성심이 있고 성경을 보면 의리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진실되게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쓴 서신을 읽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어긋나게 살고 삐뚤어지게 살고 그것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늘 부끄럽게 보면서 내가 아무래도 팔푼인가 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다. 자기 자신이 신통치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통해야 하는데 나 같은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의 솔직함과 정직함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구원의 복음을 계속 쭉 나열하다가 느닷없이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성찰과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어 원치 않는 죄만 짓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진실하게 말할 때에 오는 비웃음이라든가 불행 등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기를 원했다. 한 번은 고린도 교원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기 복종케 한다는 헬라어 말에는 노예를 길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 자유롭게 살던 힘센 노예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내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인다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노예를 만들기까지 피차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찾기 위한 몸부림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새롭게 살아보자. 지금까지 그저 우리 자신도 잘 모르게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다른 사람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잠시 잠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시소와 같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역전될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서 우리의 순서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승리해야 되고 계속 잘 돼야 되고 계속 형통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가 제일 좋으냐? 예배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에너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극은 추운 곳입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지면 저절로 추워지는 거죠. 그러나 태양 가까이 오면 저절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삶의 방향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 관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믿으시면 아멘? TV, 라디오 채널을 우리가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찌찌찌찌 끔 소리가 안 나오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 예배당에는 수많은 영적 은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만 잘 맞추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말을 빌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교통하심이 품고 있다 그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 인생의 해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받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 알고 노하우로 예수 믿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를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잘 못 믿으면 믿음 없는 사람.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존귀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란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시시하게 드리면 안 돼요. 꾸벅꾸벅 졸면서 드리면 안 돼요. 모든 순서,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들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열심히 들으면은 말씀의 충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표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